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에 웹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발하려 했던 것이 요즘으로 따지면 요기땡, 배달의 땡땡 같은 배달 서비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대로 만들어서 런칭을 했다면 대박이 났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감사하게도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아직 전문가가 아니었고, 또 무엇보다도 기획을 담당했던 팀장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 파트별로 쏟아지는 요구사항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의 요구사항에 부당함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다른 업무에 간섭하고 선을 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다투기도 하면서 결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웹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취직해서 업무를 진행해 보니 지난날 참 무식하게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기획자가 의뢰업체뿐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요청사항들을 명확한 근거와 또 배경을 토대로 요구사항 정의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각 파트별로 꼭 해야 할 일을 분담하고 조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요구사항 정의 문서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거기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또 프로그램은 왜 그렇게 코딩되어야 하고 디자인은 왜 그런 스타일이어야 하는지 각 업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지니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문서대로만 집중도 있게 업무를 진행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성 역사를 기획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러한 요구사항 정의 문서처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대해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모세의 고별 설교요, 순종의 책이라 불리는 신명기는 순종에 대한 근거와 더불어 촉구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배신의 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며 언약 관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음을, 즉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것은 무슨 특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다 멀다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과 그 율법,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슨 강압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또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근거는 물론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교만치 않고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번역상 생략된 보아라라는 말로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즉 하늘 중에 하늘이라는 최상급의 표현과 함께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그 모든 만물이라고 얘기하며 모든 피조세계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래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러한 만물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내 조상들만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특별히 기뻐하셨고 또 사랑하셨으며 이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민족 중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 시간 모압 광야에서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의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심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외적인 표징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과 그 율법, 그 말씀에 대해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을 넘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등 불순종과 교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만유의 창조주요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사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패역함의 극치요 반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즉 이스라엘이 창조주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는 교만의 행태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지속적으로 행하며 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녀, 또 교사와 학생, 사장과 직원 등 누구나 관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 명령 또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을 따르거나 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깨지는 여러 이유 중 결정적인 것은 바로 각자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낳기만 하면 부모냐, 선생이면 다냐, 사장이면 다냐 라는 말부터 안타깝게도 부모를 살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교만 때문인데, 교만은 단순히 잘난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상대의 위치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더 이상 명령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교만으로 인한 이러한 패역함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는 대인관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만약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저 한낱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구원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구분하여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중생이니요 구원이니요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요 무엇보다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 또 그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은 이미 교만함으로 신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또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 중의 악이며 패망의 손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별거 아닌 듯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에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립 집사님들을 비롯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장로든 권사든 서리 집사든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그 직분이 하나님이 충성되이 구별하여 주신 귀한 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혹여나 그 직분에 합당한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살펴보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구원함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늘 견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덧붙입니다. 여기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는 말은 당시 다실론 문화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유일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지극히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며 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는 승리의 용사같이 두려우신 분임을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절대주권자여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이나 사람들과는 다르게 공의와 자비로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을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불공평과 억울한 판결을 가져오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 민족이 좋고 많은가 같은 외적인 조건이나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으며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슨 편애나 불공정이 아님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임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 잠시 머물다 떠도는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책임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약자들로서 불의한 세상에서 학대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법적인 후견인과 보호자가 되셔서 정의를 행하시며 떡과 옷을 주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특별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국률과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율법, 그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거듭해서 주어졌음을 상기시켜 주듯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강권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또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서 나그네와 고아 갑으로 대변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립 집사님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매년 1월 집사의 원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시면서 장립 집사로서 꼭 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립 집사는 개인적으로 꼭 은밀한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집사 직분이 처음 생겨난 것이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함이었듯이 구제는 집사의 책무 중 하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립 집사이면서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하는 것은 물론이요 항존직인 장립 집사로서의 존재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장립 집사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책무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된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그것이 곧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최대한 표현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든지 구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은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 없이 그저 친절하게 좋게 대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며 무엇보다 친히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결코 보이기함이 아닌 참된 입술과 행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먼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사랑으로 그를 섬김으로 이웃사랑까지 강권했던 모세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원문의 의미는 매달리다, 착 달라붙다, 함께 머물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친근히 하다, 가까이 하다, 충성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살이 뼈에 붙어 있듯이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있는데 헛된 금송아지 우상 같은 것이 아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크고 두려운 일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심으로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정말이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으로 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그 율법과 말씀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든지 또 명예든지 자녀나 장수나 어떠한 형태든지 또 크든지 소소하든지 복받기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눕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심지어 행복 배틀이라는 말처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 경쟁하듯 SNS에까지 올리며 자랑하고 그것을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말 그대로 복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행복에 대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몇 장 넘기지 않아도 앞서 말한 형태의 그러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도에게서 참된 행복은 이러한 것들과는 다르고 바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며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성도에게 참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며 그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받기만을 바라며 순종하는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길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며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인생의 본분을 지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더욱 기쁨 가운데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의 가사처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항상 복 내려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장립집사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의 책에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비겁한 순종, 심지어 순종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불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나름의 변명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에는 각기 다른 분야 상위 0.1% 영업인 10명이 부자 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메커니즘과 부자의 메커니즘은 한 끗 차이다. 하지 않아야 할 변명만 늘어놓으며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찾으며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즉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변명이 아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변명만 늘어놓기보다는 순종해야 할 이유와 근거와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삶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교만치 않고 교만함의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의 자세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된 성도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같이 불순종의 패역함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넘어 필연적 순종으로 계속 진군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전한 순종과 함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경영의 모든 집사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